하나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4편 11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거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은 시편 34편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암송하시리라 믿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곳마다 장마다 또 절마다 말씀의 한 핵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밝히 알고 또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함께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계속 성경을 배워가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지만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으로 그 기쁨이 더욱더 성숙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신앙생활이 계속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에서 멀어짐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생에는 피폐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여기 시편 34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울 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또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배워야 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게 붙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시편 34편 붙잡아 놓으시고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266페이지. 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그랬죠. 일단 모여야죠. 그렇죠? 우리 신약교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자,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의 친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왜죠? 여기 기록된 대로 자, 내 말을 들려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뭐한다 그랬죠? 배우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배우는 삶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배우지 않으면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리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배운 다음에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거는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자녀를 둔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들 어때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 삶을 이루시는 가운데 그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먼저는 삶으로 가르치셔야죠. 우리 아이들은 자라가면서요, 부모의 삶을 직접 보고 성장합니다. 굉장히 빨리 흡수하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요, 정말 자녀들 키우면서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간 속에서 삶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100%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죠. 자, 부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그 삶을 본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저희도 지금 말씀을 배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자, 신명기 17장도 보시죠.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290페이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러니까 평생에, 죽는 날까지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까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을 두고 읽는 목적이 나와 있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 해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 학교에서는 세상 학문을 배우죠. 이 세상이라는 곳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물론 지식적인 것도 배우지만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과 제자,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선후배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법도 배워가면서 세상이라는 곳을 배워가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배운 사람과 좀 배우지 않는 사람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다르게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그들의 영원한 운명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교육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렇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어디에서든지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군에, 그렇죠?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사이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요, 온갖 지혜를 만들죠. 짜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부부 사이 이제 헤어지기까지 멀리 떨어진 기러기 삶을 살면서도 그 자녀들을 미국에 또 좋은 선진 국가에서 배우게 하려고 그 애를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사랑이죠.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죽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삶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뭐에서 떠나가죠? 악에서 떠나갑니다. 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없어지는 이 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도 죄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자칫 잘못해서 순간 노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쳤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젊은 시절에 치명적인 그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노와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죠? 순간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의 또 노를 격동시켜서 또 반대로 그 상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물건 탐이 나서, 그렇죠? 도적질을 하다가도 큰 또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고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죠. 만약 세상에 나가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가 저 아이는 거짓말하는 아이라는 인식이 들게 되면 어때요? 정말 사회생활 하기도 어려워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작은 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라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러저러한 죄는 지어도 되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어갈 때는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죄를 범할 때는 철저한 징계와 책망이 따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섭습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함을 받은 자녀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배워갑니다. 죄악의 결과, 내가 이 죄를 범했을 때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게 돼요. 배웠거든요,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움으로 무엇에서 떠나가요? 악에서, 죄에서 떠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 2편 11절입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자, 시편 2편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다. 여호와를 어떤 분인지 알아가거든요. 그죠? 이사야 11장 3절에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지어다. 삼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뭘로 즐거움을 삼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2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사귐을 갖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인간관계가 이익에 관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이고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네,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도 있죠. 자, 그 근원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죠? 자,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내가 평생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형제는 주께서 위에서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365페이지.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365페이지입니다. 자,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뭘 받았죠?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죠. 장래에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려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생물까지 멸종을 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잣나무로 뭘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라.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방주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노아로 하여금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뭘 만들게 했어요? 방주를 예비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 세 아들과 자부까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 결과를 나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실제로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주어져요. 자, 이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율법 행위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렇죠? 그 무리의 문화를 배워야죠. 익혀야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약속된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되는데 주어진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그 경우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신명기 14장입니다. 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므로 놓치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285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랬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죠? 자, 우리 신약 시대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경건의 모양, 능력은 없지만 겉으로 경건의 모습을 내고요. 또 외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권위를 세우지만 그 실제적인 삶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리는지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택하신 곳에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우라 그랬죠? 자, 항상 배울 것이라. 항상 배우셔야 됩니다. 자, 여호와를 어제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은 끝이 없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항상 배우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경외하는 삶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이루어 가셔야죠. 자, 그리고 잠언 2장 찾습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잠언 2장 1절. 잠언 2장 1절 911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 자, 내 아들아, 아들 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죠. 말을 듣는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나의 말을 뭐라고요? 받으며. 이 마음을 그릇처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뭐하며? 간직하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재물, 금은 보화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죠. 왜요? 보배롭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이 이 세상에서는 대표적으로 금과 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한 그 복음 말씀, 내 죄를 씻어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 말씀과 이 세상 모든 재물하고 바꾼다면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천천 금은보다 승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요. 그리고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다음 뭐라 그랬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죠. 모르니까 그 값어치를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에요. 정말 너무 귀한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가 집안에 숨겨져 있다면, 어딘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걸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정말 하늘에 감추어진 보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은금을 찾는 마음으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아까 세 가지 말씀한 것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시는지, 간직하고 계시는지, 이미 받은 말씀은 그렇게 간직하고 있고 아직 배우지 못한 말씀은 은과 금을 찾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지. 예. 저는 성경을 읽다가 또 연구하다가 그 말씀들을 깨닫잖아요. 그럼 반드시 따로 기록합니다. 노트나 암송 카드 같은 곳에 기록해서 계속 그걸 묵상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예. 가장 기쁨의 시간이고 복된 시간입니다. 예. 말씀의 맛을 참으로 느끼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로 완성하신,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말씀이. 그죠?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우리에게 준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먹는 것은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은 눈에 보이는 음식의 맛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자,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자, 29장 13절 998페이지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뭐가 떠났다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속뜻이 들어있죠.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견월, 볼견자 달월이죠. 달을 봤으면 망지, 잃어버린 망이죠. 달을 봤으면 뭘 잃어버려요? 손가락을 잊어버리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달로. 그러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봤으면
뭘 보셔야 돼요? 달을 보셔야죠. 근데 사람들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진짜 달이 있네? 야, 저 달을 가리키는 저 손가락. 사람들이 본질에 집착하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뭐에 주목해 버립니까? 손가락에 주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손가락을 설교자나 목회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설교자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방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는데 그 전하는 그 사람이 탐탁지 않아요. 사람에게 주목함으로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반대로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 설교자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은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설교자가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쫓게 한다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거나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 것이 100% 맞습니다. 그죠? 그건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언변은 부족하고 설교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손가락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손가락은 잊어야 됩니다. 정말 자기 마음에 맞게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손가락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 경우가 뭘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경외함은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종이 되고, 그죠? 사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예. 내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며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세 가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돼요. 항상 계속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삶으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신명기서에 보면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그죠? 그 길을 함께 걸을 때나 항상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건 부모가 할 일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그 자녀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그 예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 두 아들들에게 가르쳤겠죠. 저는 가르쳤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삶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가르쳤어도 두 아들들은 불량자였죠. 그죠? 그러나 아비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자녀들이 또 그걸 통해서 경계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분별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지 않을 때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1052페이지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1052페이지 예레미야 2장 19절.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피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슨 말이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지 않고 실제로 그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죠. 자,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징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고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자녀의 삶은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고 죄악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신음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4절.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1059페이지 예레미야 5장 24절. 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 성도님들 나머지 생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도 자,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워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또 성도들에게 함께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교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뭐 해버린 거예요?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려요. 자, 시편 34편 본문 넘어갑니다. 자, 시편 34편. 구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다음 뭐라 그랬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선행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우지 않고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죠? 좋은 것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복도 하나님이 앗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삶이었죠. 성경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모든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목적, 신명기 17장 19절 배우셨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잠언 16장 6절 말씀 배우셨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뭐에서 떠나요? 악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돌아봐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교회에서, 그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 배우셔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고 마음에 뭐 해야 돼요?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찾는 마음으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요, 어떤 목회자의 카리스마로 교회를 인도하고, 그죠? 요즘 지도자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 인도자가, 목회자가, 설교자가 누구를 증거하고냐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설교하는 방식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향하는 그곳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따라가면 따르는 사람이나 또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이나 함께 망합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권력이, 권세가 집중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우리 저체부리원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거 명심하시고요.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배우셨죠? 징계를 받게 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5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수요 말씀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7시 반에 시작됩니다. 좀 미리 준비하셔서 시간 안에 좀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 안에 말씀 놓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앞에 놓치신 분들은 조만간 며칠 안에 오늘 배운 말씀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또 준비가 되면 또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거예요. 들으신 분들도 다시 들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묵상하심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